안녕하세요. 오륜교회 강한나 성도입니다. 제 이름은 할머니께서 기도하는 여인이 되라고 사랑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10대 때에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갔었고, 당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방 안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의대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20살에 목표하던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으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마치 모두 저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며 감사함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생 이후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마치 제 인생에 종교는 없는 것처럼 지내었습니다. 목표하던 의사가 되고 이후 결혼도 하고 아이도 출산하며 꾸준히 일도 하고 안정적으로 지내게 되어 제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20일 제가 37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6살 된 딸과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던 중 갑자기 제 몸 안에 20cm의 지방 6종이 있다라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제 바로 앞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일에 바로 일하던 병원을 사직을 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살밖에 되지 않는 딸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과연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치료를 하면서 나와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결국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우연히 딸 아이의 학부형으로 알게 된 오륜교회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오륜교회가 있는 성내동에서 꽤 멉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평일 예배가 매일 있는 이곳으로 당장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 만에 저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평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까지 오는 내내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구나. 방황하고 죄를 짓고 다니는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혼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두 손 두 팔 벌려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회개의 마음으로 교회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당일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가슴으로 와닿았으며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안에서 신기할 만큼 행복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가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임에도 지방 6종이라는 진단은 꽤나 낯설었을 만큼 이 병은 희귀한 병이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진단받음과 동시에 친한 친구를 통해 지방 6종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센터를 소개받게 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이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두려울 법도 하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내 머리 바로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씩씩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다행히 크게 힘들지 않게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암은 워낙 재발을 잘해서 광범위하게 수술을 해야 하며 대장과 한쪽 신장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일까지 집에서 기다리면서도 저는 평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 중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하루 전날 병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장과 한쪽 신장을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만 알고 있었는데 대장의 절제 범위가 넓어서 배에 인공 항문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크게 무너졌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인공 항문을 내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까?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었고 진단받고 몇 달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순간 주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에서 김은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이라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지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제가 그 기간 동안 행복했을 수 있을까요? 치료가 시작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는 주님 안에서 매우 행복했고 안정된 시간을 보내었거든요. 그래서 건지셨음이 있었으니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있고 또 건져주시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수술 전날 저는 병실에서 밤 10시도 되기 전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평안함 속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정되었던 대장 절제도 하지 않았고 인공 항문도 하지 않았으며 한쪽 신장과 종양만 절제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술 시간도 원래는 5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감격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하게 수술을 편안하게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주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고 감사함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병을 진단받고 아팠던 것을 고난이나 시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우리 가정이 모두 돌아오게 된 축복이었으며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딸 모두 구원받았음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제와 다른 강사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동일한 말씀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저도 몸소 실천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세워주신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될 텐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낮아져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생명과 건강은 거저받은 것이니 저도 거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고 저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예수님 닮은 의사로 남은 생명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